좋으신 주님,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언의 이언종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께 아뢰되 오늘 이 7장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 집이 이제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이 동기를 보시고 이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이제 여기에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이제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지금 현재 상태가 나와요. 다윗이 지금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근데 다윗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예스 해요, 노 해요? 노 합니다. 노. 그런데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뭘 보셨느냐가 중요해요. 자기중심적인 이 동기가 있었지만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순수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그걸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랬죠. 자, 어디부터 보시느냐 하면 3장 1절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1절 읽겠습니다.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뭐 하고요? 이제 이때가 뭐냐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기까지 이렇게 쭉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은혜고 또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제 다윗에게 지금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자체가 여기도 이제 다시 잘 보세요.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이제 어디를 또 보시면 5장을 보십시오. 5장 사무엘하 5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여기는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지고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중요해요. 자, 그 앞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래요. 강성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하고 7장하고 이렇게 하나예요. 그러게 법궤가 지금 다윗성에 이제 모셔진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이제 성질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내 마음에 모셔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모셔지고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강성의 비밀이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강해지고 여기 있는 이제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여기에 7장 1절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위의 모든 대적을 무찌르사 그런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뭐가 찾아오느냐? 여기 있는 평화의 시대가 와요. 이게 이제 안식의 쉼이 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어렵게 힘들게 기도 속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제 계속 이제 경험되어지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이 너무 귀하지요. 자, 너무너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이제 기도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이게 기회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다윗이 강성해졌어. 너무너무 이제 힘을 다 가졌어요. 전쟁도 없어. 평안해. 예. 그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이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다윗이 마음에 있는 바를 누구한테 얘기하느냐면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단이 듣고 좋았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다윗이 했던 요게 뭐냐면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나단하고 다윗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요. 다윗의 마음에 있던 걸 나단에게 얘기해요.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나단이 이걸 가지고 누구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들었던 이 음성을 누구한테 전해줘요? 다윗한테 전해지지요. 또 다윗이 이걸 받아가지고 누구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단한테 얘기하니까 나단이 이걸 이제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이제 좋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바를 다 이야기하면서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단도 이걸 가지고 가고 또 나단이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윗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성전 건축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뭘 이렇게 이제 깨우쳐 주느냐? 다윗에게 깨우쳐 주는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윗 보고 지으라 그래요? 짓지 마라 그래요? 짓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짓지 마라 그런다는 게 그러니까 예스의 노예요. 노예예요. 노. 노인데 하나님은 이제 이 다윗을 뭐 해요? 또 다윗 때문에 사실 지어요. 준비를 다 해요. 그러면 짓기는 솔로몬이 짓지만 결국 누가 지은 거예요? 예, 누구 돈으로 지은 거예요? 예, 다윗 돈으로 지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거절하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동기와 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셔진 자의 마음속에 요게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부족한 것이 많아요. 이거는 아닌 부분이 있어요. 아닌 부분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우쳐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제 강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이제 이 자리에 놓기가 여러분 참 힘듭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 결단이 필요해요. 이제 어떤 결단이 필요하느냐? 여기 나단이 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따릅니다. 말씀이 오면, 자, 말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사람하고 이제 나단하고 왕하고 다윗하고 이제 대화를 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게 우리끼리는 막 다 좋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의 이제 목적이 뭐냐면 모든 결정권을 누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기 있는 이 다윗에게 이제 9가지 이제 축복하심이 와요. 이제 진짜 축복은 이제 뭐가 축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내 속에 내가 이게 경험되어지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이 이게 경험되어져야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마음을 몰라. 그냥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 이랬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제 생각은 이랬는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쭉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내 평생에 여러분이 이제 훈련된 자의 진짜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내리는 이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정이 내 결정이 되는 게 이게 축복의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 평생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갔던 다윗이고 지금 강성해졌고 사방에 적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이때도 말씀이 올 때 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게 요 삶의 패턴을 여러분이 내 내면 안에 시스템화 시켜야, 정착을 시켜야 이게 심령 성전이 여러분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활조로가 계속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또 이 다윗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을,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이 여기에 성전된 자의 누리는 은혜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4절부터 이제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단하고 다윗한테 이 얘기를 했지요, 둘이. 그리고 그 밤에 나단이 누구한테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왔느냐? 이제 다윗도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영적인 이 고수들, 믿음의 이 이제 거인들, 정상에 섰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은 이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 삶에 이게 딱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보십시오. 18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자, 이제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지요. 지금 이걸 나단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나단도 하고 다윗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야 이게 뭐냐면 성전이 만들어져요. 내 삶의 성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세워지면 내 삶은 여호와가 주인이 되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이 심령 성전을 또 내 삶을 하나님의 이 은혜로 또 놀라운 이 축복하심으로 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으로 이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다가 다윗이 이제 뭘 이렇게 이제 보게 됐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봐요. 그 계획이 뭐냐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다가 지금 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성전 지으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은 더 미래에 이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열어줌의 은혜가 나타나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더 깊은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제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이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이 나단에게 뭐라고 다윗을 얘기해요? 내 종이에요, 내 종. 요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관계예요. 우리는 이제 부러워하는 게 이제 뭘 사실 부러워하느냐 하면 다윗처럼 이런 이제 현재 이 포지션 위치를 부러워해요. 그런데 이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 되는 요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울왕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왕의 지위,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죠. 뭐가 없었어요? 이 기름 부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전이 지어져야 안 지어져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거 우리끼리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꽝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느냐, 다윗처럼 왕이 되느냐, 목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 지금 이 다윗처럼 이 왕이 되는 이거는 축복하심이에요. 지위는 축복이죠. 이 축복 속에 진짜 축복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부를 때 따라합니다. 내 종.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의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속에 이제 사모가 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도 모세가 줘서 내 종 모세 그래요.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내 종 이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이 이제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깨우쳐 줘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8절 보십시오. 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요 글만 받는 게 아니라 글만 받으면 여러분 다 잊어먹어요. 마음이 여러분이 느껴져 이 사랑이 여러분이 경험되셔야 이게 말씀에 새겨져서 이게 성전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같이 말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누가요? 예, 여호와께서 목자인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예,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속에 지금 하나님이 뭘 보고 기뻐했느냐? 이 은혜 아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왕이 딱 되고 나서 5장 12절을 잠깐 보세요. 그래 평생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들어가서 앉아 있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 이거 평생 해 나갔고 그 앉아 있는 이것이 되면 5장 1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알았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은 뭐냐면 직접 다 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애쓴다고 그렇게 안 됩니다. 예,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 주권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이제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심령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평생에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걸 내가 기억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감사한금 하라는 게 이제 이 의미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전부 이게 이 습관으로 이렇게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나단하고 하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죠. 그러듯이 요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은 이러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제 생각은 있던데 하나님 어떠세요? 계속 이걸 이제 주고받거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다윗을 대하는 요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내 마음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늘 요 임재가 안 떠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지금 다윗을 사로잡고 삶을 지금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계속 내 삶을 에워싸고 내 인생을 이 은혜 속에 가게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더 보십시오. 자, 그게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9절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축복이 이제 9가지가 쭉 나와요.
자, 이제 그걸 여기 이제 정리할 테니까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 함께 있는 것, 임재의 임재. 따라합니다. 임재, 임마누엘, 영광, 예, 같은 의미예요. 요게 내 삶의 중심부에 와야 돼요. 이게 내 삶을 끌고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하나님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 중에 이걸 다 이거 이제 깨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버리게 만들고. 예,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을 잘못하게 하고 또 잘못 마음 먹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예, 전부 다 이제 태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보여요. 예, 은혜의 깊이 들어가면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힘들면 하나님 저는요 그런데 나중에는 나도 없어. 뭐 딱 보이느냐?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은혜가 따라합니다. 함께 있어. 예, 요게 이제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게 이제 되면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의 동행이 되면 이게 이제 동행이라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 함께 하심이 되고 오늘 삶 속에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 교회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자, 그게 9절 다시 잘 보세요. 내 모든 원수. 예. 다윗에게는 원수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너무너무 많았어. 이 원수를 다 하나님께서 무찔러줘요. 따라합니다. 천하무적. 예, 두 번째 은혜가 이제 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중일 때는 여기 가도 부딪히고 저기 가도 치고 계속 막 놔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 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대적이 없어집니다. 대적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 치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위대하게 해준다는 말.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예, 위대하게 나타내는 것을 해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은 나를 높이세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까지 오고 오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 이름을 이렇게 종기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오면 이름이 땅에 추락됩니다. 이름이 다 수치를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축복을 줍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보장해줘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예. 29장 10절, 11절. 자, 읽겠습니다. 아직 그 밑에 11절. 자, 읽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무슨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면 오지요. 요게 이제 깊이 이제 뿌리 내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터전을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막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가는 기업들 있죠. 그게 이제 이런 축복을 받았던 기업들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한번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 떠보면 막 하나님의 이 복이 너무너무 놀랍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 힘으로 그렇게 못 가요. 3대 가는 부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부자들이 있어요. 예. 그 다음 이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 그 밑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 한다는 겁니까?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 집은 뭐냐 하면 이 집이 이제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윗의 왕조인데, 자, 지금까지 다윗의 왕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혈통의 육적인 왕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잠깐 보세요. 요 복입니다. 요 복. 자, 이 복이 계속 돼요. 그래서 영원히 된다는 거라. 네? 육적인 것은, 우리 인간적인 것은 결국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게 의미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가 족보입니다. 족보.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족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무슨 족보냐? 예,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지금 오늘 여기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시 이제 7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리라. 그럼 이게 이제 전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에요. 네? 우리가 막 이렇게 견고해지려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복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막 불같이 막 이제 사모함이 막 일어나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예. 이 복을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고, 이래 다윗이 이 복으로, 예, 다윗의 이 가문이 뭐가 됐냐면 믿음의 명문가가 돼요. 예. 나를, 여러분 또 내 가정을, 또 여러분의 있는 직장, 그 기업을 이렇게 세우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조건을 딱 달아요. 아들 때부터는. 솔로몬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자,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잘못하면 징계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뺏지 않아요. 이게 사울하고 달라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사울은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예요.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뭘 담아두셨느냐? 은혜입니다. 은혜. 요 사울 속에는 뭘 담아두냐? 여기 율법이에요. 요대로 하면 요렇게 하고. 그런데 다윗은 이걸 못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 다윗을 붙들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는 다윗이 지금까지 이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것, 훈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훈련시킨 것처럼 여러분 이 연단을 통과하고 훈련을 통과하면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이 9가지의 이 은총이, 이 축복이 내게도 그대로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다윗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다윗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속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만 품었을 뿐인데 그 마음을 받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마음껏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받았던 이 축복 하나님 저도 받고 싶습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총을 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 은총의 비결은 뭐냐면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임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 함께 있는 거. 이게 최고의 소원이 다윗에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소원 하나님 저도 내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